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윗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쁜 시대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자 되게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에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한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찬란한 미래를 위해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 있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함, 부요함, 이런 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갈 때 부당한 슬픔을 당하라고, 부당한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어려우시지요? 귀가 닫혀지시면 안 되십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듣고 싶은 설교의 주제는 아닌 듯 합니다. 부당하면 신고해야지, 부당하면 이렇게 맞서야지 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부당함을 당해라, 부당한 슬픔을 경험해라 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은혜로 부당함, 슬픔을 당해라, 부당한 고난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당한 슬픔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실까요? 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부당한 슬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까요? 부당한 일들이 하나도 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당한 슬픔을 당하는 겁니다.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지만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섬깁니다. 근데 그 섬김이 섬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시와 당연함으로 혹은 배신감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당한 슬픔을 우리는 받고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는 부당한 슬픔을 당하라라는 음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형통함도 있습니다. 부요함도 있고 찬란한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당한 슬픔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을 증명해야 되는 부당한 요구들도 있습니다. 너의 슬픔을 증명해봐, 너의 고난을 나한테 보여줘봐 라는 그런 부당함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을 봤을 때 기사 주제였는데요. 봤을 때 제 신대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신대원 때 장학금을 신청하려 이렇게 그 학생처에 갔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학금을 어디 지원받고 싶어서 신청하는 걸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하러 가면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혼한 가정이었는데, 부모님 이혼하셨는데 이혼한 가정들의 서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단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더 이렇게 해와야 됩니다. 해서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매우 화도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혼당한 슬픔을, 아이러니하게도 부당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 예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승진에서 떨어져서 이제 앞길이 막혀서 좌절하면서 이 저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딜 가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직속 상사가 무신론자였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무신론자 상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승진해서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자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럽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부당함을 경험합니다. 이 청년에게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자녀로 살아가기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부당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부당한 슬픔을 경험하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부당한 슬픔에 무너지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 자녀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있고 형통함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부당한 슬픔을 당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부당한 슬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부당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부당한 슬픔이어야만 합니다. 당연한 슬픔과 당연한 고난은 아닙니다. 누가 당연한 슬픔을 당합니까? 죄수들이 당연한 슬픔을 당합니다. 죄를 짓고 잘못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당한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을 했지만 미움으로 돌아옵니다. 섬겼지만 배신감과 당연함과 무시함으로 돌아오는 그 부당한 슬픔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당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인내해라 라는 겁니다. 부당한 슬픔 속에서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창자가 뒷꼬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로 그렇게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당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내라, 견뎌내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고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칠한 상사에게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네, 무슨 말일까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한번 상사는 영원한 상사다, 까라면 까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 까칠함 속에서도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라는 이야기일까요? 까칠한 상사에게도 우리는 선을 베풉니다.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도리어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해라, 견뎌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꼰대와 갑질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꼰대는 그래도 웃을 수 있습니다. 꼰대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데이 그 분께서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꼰대 말을 하고 꼰대 행동을 해도 그래도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 없는 것이 갑질입니다. 상사가 꼰대를 넘어서 갑질을 합니다. 퇴근 5분 전에 갑자기 일감을 던져줍니다. 금요일 날 퇴근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프로젝트를 하나 떡 맡겨둡니다.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나한테만 차별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갑질에 도무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까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인내하며 참아내라 라는 겁니다. 무조건 버텨라, 떠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부당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동두천에서 20대 초중반에 동두천에서 소개로 전임 전도사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면제받아서 군대 용어를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누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동두천을 향해서 오줌도 누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과 저만 전임 전도서만 있는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부임한 지 딱 일주일 지난 뒤부터 목사님께서 저를 야단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야단을 치시면 2-3시간을 치셨고 너무나 무섭게 호통을 치시고 무섭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 울고 집에 가서도 울고 너무 서럽고 무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번 그 교육 목사님과 교육 전도사 시절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힘겹고 무섭고 눈물만 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이 되어서 이제 너 앞으로 어떡할래 하니까 목사님께 목사님 올해까지만 하고 사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올해까지 끝까지 버텨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텼습니다. 12월이 돼서 이제 1월이 다가옵니다. 곧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 속에 있었는데 1월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2월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았고 3월 달에 마침 어머니께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술을 하셔서 제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저 내려가면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참으로 눈물 나고 힘겨운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호통치는 게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시절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슬픔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부당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붙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부당한 슬픔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분명히 은혜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주실 은혜가 있다, 앞으로도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잡아라 라는 것이지요. 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시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보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모든 풍파가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너가 알게 될 거다라고 찬송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세어 보아라.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아라. 지금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면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즉 슬픔 중에, 그렇게 부당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내면, 은혜를 붙잡고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 그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부당한 슬픔 중에서 어떻게 화를 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당한 슬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그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튜 헨리가 도둑질 당한 다음날 밤에 쓴 일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전에는 도둑질을 당한 적이 없어서 감사한다. 둘째, 비록 지갑을 빼앗겼지만 목숨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셋째, 가진 것을 전부 빼앗겼지만 그것이 그리 많지 않은 돈이라서 감사한다. 넷째,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라서 감사한다. 부당한 슬픔을 당합니다. 지갑을 도둑질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매튜 헨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당해서 감사하다고,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서 감사하다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슬픔 중에도, 부당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메추라가 만나를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바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부당한 슬픔이지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부당한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부당한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본이라는 단어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끼쳐라는 단어는 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남겨두어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당한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슬픔 중에 슬픔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당한 슬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부당한 슬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따라와야 되는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부탁하시며. 아멘. 어떤 기준을 보여주고 남겨주셨냐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슬픔 중에 살아가시지만 스스로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재판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부당한 슬픔 중에도 그 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 심판을 하나님께 위임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통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관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며 살아가십니까? 네. 억울하고 부당하고 화가 나는데 그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부당한 슬픔을 경험하며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재판을 위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당한 슬픔으로 끌려가실 때 십자가로 끌려가시기 전에 끌려가지 않도록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붙이시면서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께 그 결과를, 그 심판을 위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부당한 슬픔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되려고 믿는 건데요.
부당한 슬픔은 안 됩니다. 이래서 부당합니다. 저 사람 저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칼을 빼내서 누군가의 귀를 자르려고 하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칼을 집어 넣어라, 칼집을 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부당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왕을 섬겼지만 왕은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왕에게 잘못한 게 없지만 왕은 다윗에게 잘못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부당한 슬픔 중에서 억울합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당한 슬픔 중에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슬픔 중에도 하나님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당한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십시다. 재판을 하나님께 위임하십시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부당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당한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부당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슬픔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당한 슬픔 속으로 들어오셨기에 나도 부당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주님께서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끌어안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윗 목사님과 김호철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김호철 집사님을 처음 뵀는데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다윗 목사님과 김호철 집사님께서 이야기 나누시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평안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평안할 수 있기를, 무탈할 수 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김호철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기에 나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호흡기를 끼고 계셨는데 굉장히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내 가는 길이 고난에 있어도 됩니다. 평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닮아서 저도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울어라 사랑하는 나라여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해방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고난 당하셨다고 믿게 되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아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해방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당한 슬픔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난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당한 슬픔 속으로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부당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도리어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듯이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평안함이 내 목표가 아니다. 편안함이 내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예수님을 닮아서 부당한 슬픔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그 고난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술하고 나서 아픈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네, 병원 가도 주사가 요즘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당한 슬픔 속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서 부당한 슬픔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제가 고난을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부당한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부당한 슬픔 속에서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 부당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부당한 슬픔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좋아하는 주님께서 부당한 슬픔 속으로 들어오셨고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고난을 짊어지겠습니다. 부당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슬픔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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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부당한 슬픔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부르신 가운데서 그 안에 부당한 슬픔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미움이 없고, 섬겼더니 하나님 무시가 오고, 선을 행했더니 악으로 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부당한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꼭 주심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당한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칼을 빼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집어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당한 슬픔을 피하고 도망가려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당한 슬픔 속에 들어오셨기에, 내가 좋아하는 주님께서 하나님 고난을 짊어지셨기에 부당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끌어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장성하게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속에는 부당한 슬픔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당한 슬픔 속에서도, 부당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당한 슬픔 속에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는데 미움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섬겼는데 무시하고 배신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당한 슬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슬픔 속에 살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칼을 꺼내서 재단하며 재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당함을 피하며 도망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당함 속에 들어오셨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을 짊어지셨기에 저희 또한 주님을 닮아서 부당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끌어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과 부당함 속에서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